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죽이는 자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더 작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모르긴 해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많지 않은 것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이 생각을 가진 분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강점기에 살았다면 나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산속에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 피해 다니면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살았던 그들과 함께 활동하지 말았을까? 의문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때 모습, 이거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요, 생사를 응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오래로 세상에 살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 중에는 오래 사는 것보다도 오늘 현실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일본에까지 가서 유학생활하며 공부하는 학생들, 부모들이 유학을 보냈잖아요. 배워서 더 많은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 앞으로 살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도 가장 중심, 일본의 수도라고 도쿄의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너무 놀라는 사람, 한국이 모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이미 그때 남아편들은 다 잡혀가지고 한방에 들어가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유학생들,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하는 유학생들은 불과 한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남아편들은 한 800명 정도가 되었다 하는데 그 50명 중에도 몇 사람이 우리 이렇게 되어가면서 안 되겠다. 독립을 선포한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요, 비밀문서나 다른 모든 이 부분들을 가슴에 품고 가지고 다 들키면 됩니까? 무조건 생각하고 간판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될 위기. 그런데 허리에 매는 허리띠, 이런 말로 옴이라고 하는데 이 옴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기본을 입는 이 허리띠 있잖아요. 이걸 다 풀어가지고 그 속에
얇은 위롱기에다가 가장 독립을 선포한 이 선언문을 벗겨가지고 그 우리 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찬 거였죠. 남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여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대담하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숨 유익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에 대한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 있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잃어버리면 개인도 가족도 없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나섰던 이들이 바로 어제 3월 1일 독립을 위한 헌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사는 날까지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6절 읽어주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아멘.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 자기가 주어진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루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루도. 저는 어젠가 그젠가 어디를 갔다가 사람들이 딱 우성거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있냐니까 공사 현장에 그 고가 도로를 만드는 그 다리 그 상판 공사 중에 통째로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족들에게 오늘 출근했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못 떠나는 사람이. 인생살이에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문제가 고민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하나 밀려오면 지나간 다음에 또 하는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살이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날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지만 자기가 주신 건강과 장수를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욕심껏 살다가 결국 자기의 삶을 후에 돌아보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바람 잡는 것처럼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미친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을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느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날을 존귀할 날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물질로 그의 삶 속에 후하게 갚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주어진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호흡은 기본이지만 먹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해. 과거에 황금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도 황금을 구했습니다. 황금을 구했는데 그것까지 너무 황금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먹는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요. 먹을 게 떨어져요. 황금 자루를 옆에다 두고 굶어서 죽은 현실이 발굴 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난 열매와 식물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도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먹을 것이 없을 때 간식거리 없잖아요. 사탕 하나만 준다고 해도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요즘 사탕 준다고 별로 안 와요. 아이들 먹을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동화 이야기만, 옛날 이야기 동화 들려준다고 동화 들으러 예배당에 갔다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텔레비전 모듈이 있기 때문에 안 온다니까요.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병이 났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니면 그 편리하게 있잖아요. 아주 손쉽게 먹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어서 병이 난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기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에 모든 장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몸에 모든 장기가 있는데요, 한번 장기는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된대요. 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모든 것도요. 그러면 망가진 것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지만 남아있는 걸 가지고 잘 살려서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모든 것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지 맛있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 영광이 살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요, 막상 먹을 때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뭐가 그렇게 자기에게, 옛날에 식구들이 많을 때, 아이들이 많을 때는요, 밥이다 적을만 하면 그 자기 밥그릇에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전부 따로 모든 걸 다 분배해 먹잖아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다, 그렇게 하고 먹어본 적 있습니까? 마시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행동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던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은요,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자금까지도 온 일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7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기가 세상에 살겠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 뿐이지, 내가 이 시기에 좀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 오늘 일부 젊은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다면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형편에, 아니면 교육시키는 어떤 모든 것, 요 계산 다 했으면요, 오늘 태어나지 못할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오늘 자기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것은 생각이 병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바울은
주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주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냐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셨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원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분들의 설교나 교육을 들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다니고 그런 수고와 이런 고통과 이런 내마름과 이런 굶주림과 이런 헐벗음을 겪었다고 하면서요.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하네요. 가르치는 건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 이것보다도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노후에 어떻게 자기 중심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계 문답서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 말은 그렇게 아마 세례받은 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분들 다 했습니다. 근데 살아간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부분보다도 주를 위하여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 이름으로 된 것 전부 자기 것입니다. 그래 자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내 이름으로 된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에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리거나 좁게 못하는 것. 심지어 올라간 혈압도 내리지도 못하고 작은 키도 크게 하지도 못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 생명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의 고백은 세상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왜요? 마지막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왜 죽느냐?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자랄 때 저 위에 형이 저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5살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라면서 형의 얼굴을 못 봤어요. 어렸을 때 죽었어요. 지난해 제 동생을 만났는데 제 동생이 저 위에 형의 이름을 알더라고요. 난 형의 이름을 몰랐어요. 동생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점쟁이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방에서 고하는 때 태어나면 저 위에 것처럼 또 죽을 수 있다고 해서 천하게 태어나야 된다. 그 천하게 태어나면 어디에서 되냐? 흑간으로 가는 흑간. 흑간에 가서
그냥 네? 왕골로 만들어진 초석자리에 깔고 그냥 부드러운 천을 이부자를 깔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소가 겨울에 추우면 10% 엮어서 등에 씌워놓는 덕석이라고 하는 그 덕석. 시골 사람들 중에 지방에 사는 분은 그거 알아요. 그걸 깔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 시골 이름이 덕식이라고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 그걸 깔고 태어났다. 부모님이 목사가 될 줄 알고 막간에 태어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려서도 가족들의 죽음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나 어떤 이런 그 험한 모습, 더러운 흉하고 냄새나는 이런 것을 자기가 안 보면 안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장례 지도타까지 끓이는 시체를 내가 손수 대해야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살게 살아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저와 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존경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젊은 혈기, 그들의 청춘, 때로는 20대, 30대 초반,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은 40대 여러 차례 나이가 있는데요. 그들은 죽어서도 존경받는 이름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는 죽어서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어서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순별의 노래처럼 2절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여러분,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고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고생, 그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모든 각오까지 하며 살다가 저 동산에서 돌아간 이후에 저 동산에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쉴 때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주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무리 내가 오래 살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길 원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정치인 중에로 자기가 잘 알았던 사람도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제자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한 계집종이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가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다 하니까요, 나 그 사람 모른다 했어요. 가장 잘하게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나는 욕을 하면서 모른다, 마지막에 저주를 하면서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디비나 바닷가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보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3번이나 묻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니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만 죽는 것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거죠.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면서 참으로 자기 몸에 주님의 이름이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받는다고 하면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자기는 어떠한 것도 각오가 되겠다. 그리고 성도는 살았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는 것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예수에서 주님 앞에 착하고 청소하기 좋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러 가시면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 나의 생명,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주님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8장 찬송을 드리님을 고맙습니다.